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생겼죠. 저를 비추시네요.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의 경우에는 천하를 다 쥐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삼신산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돌무덤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죠? 엄청난 높이의 무덤입니다. 특히 BC 2800년에서 2300년경에 쿠포 왕조의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무려 30년간 걸렸어요. 1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요. 2.5톤이나 되는 큰 돌을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경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뼈조차도 누군가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신앙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축복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의 축복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용기를 얻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각 가정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이 부활의 축복 메시지가 기억되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나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은신처를 정하고 그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언덕도 바라볼 소망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 역시 여러분 타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심히 보았을 것이고 언제 그들에게 들어닥쳐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형벌은 아니지만 그들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음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 언제 모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공고란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꽁꽁 숨어서 그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되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 화평,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익숙한 샬롬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 혹은 헤어질 때, 이웃을 방문할 때 반드시 서로에게 평화를 전했습니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평강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안부 인사 정도 하는 그 정도의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평강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강, 샬롬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이 주지 않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 그 샬롬 평강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세요.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속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불안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시대가 불안하다 보니까는요, 참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부모도 가정 안에서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와 걱정도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평화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 불안할까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느끈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냄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뭐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기에 친히 그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스펙도 없고 뭔가 화려한 것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의 바톤을 제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파송받아서 가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분명한 사명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이 살아갈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보낼 때 기억나시죠?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여행을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떠나대요. 그러면서 감격하며 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거는 예고편이었고 지금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간증의 열매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땀 흘리는 일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명의 자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더니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이 간증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자신이 사명자로 부름 받았음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그동안 감춰왔던 발톱을 꺼냅니다. 어떤 발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궁에 있는 그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때 했던 말이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위기 속에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후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위기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에스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떤 각오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위기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간증의 열매들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라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히 능력을 받기 위해 어떤 도구적인 수단으로 성령님을 끌어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다라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 삶에 가는 길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요, 그가 서서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기에 그 죽음을 느긋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냐하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니까 나는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늘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회도 여러분, 처음에 전도사님 되었을 때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일구어 갈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세 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이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너끈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